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산상수훈의 복은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봐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된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인 현상 또는 특성,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자들이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데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그 본질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을 잘 살게도 하고 또 잘못 살게도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에 달렸다는 겁니까?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삶이 피곤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몸에 병이 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마음은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나도 모르게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 망치는 어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야, 그 마음을 주장하셔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은 인격의 본질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인격의 아주 실체고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또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 어디를 살핀다고요? 마음을 살펴. 마음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마음은 안 보이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부패했다. 가장 세상에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청결하지 못한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 썩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겠어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인간을? 더러운 마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꽉 차가지고 거기서 각종 더러운 것들이 말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지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그 죄악된 모습들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인간이 변질이 됐으면 마음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셔야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마음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마음을 또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육신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지켜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령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그 영을 쫓아 사는 자가 돼야 항상 그 마음을 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그런 고백인데 로마서 7장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18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 속에 뭐가 건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거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도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야. 내 속성이고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이 내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선악이 내 속에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속을 보는 거야. 보면서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하고 싸워가지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가 계속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에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어떤 몸을 가지고 산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산다.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래서
나는 선과 악을 동시에 내 속에 가지고 사는 존재. 그리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 속에 두 마음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해방돼 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내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가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법이라니까. 그래서 이 법을 깨닫고 이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고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걸 얘기하고 또 영을 따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영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 걸려있는 사람이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하는 것에 그 결과가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 꽉 차느냐, 영의 생각이 내 속에 꽉 차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요. 근데 영을 따르면은 마음과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르면은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려면 뭘 따라야 돼? 영을 따라야 돼. 영을 따라야 돼.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한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6절 말씀에 다시 넘어가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가서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 나를 다스리면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로 빠져.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살면 영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7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사망이다. 사망.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그래서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가지. 아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육신의 마음에서 다 이거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이 사람을 진짜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만 품어도 그 사람은 벌써 살인한 자라고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간음, 요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음란한 마음과 생각, 이게 다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거짓말, 남 비방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이런 마음, 이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거 해결하려면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이것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몰라. 그냥 육신의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속에 없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게 해결책이라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두렵잖아요. 두려워.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책임을 져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 괜히 싫어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간섭한다고. 왜 나를 자꾸만 통제하냐고. 이게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야, 본성.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진정한 진리 가운데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해방이라니까,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방종인, 그게 타락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막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통제받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막 개인주의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는데 네가 뭐냐. 이건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들 말 안 듣잖아요.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싫은 소리 하면 또 싫어하고 그 싫은 소리를 괜히 하겠어요?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잘 되려고 하는 얘기도 싫어해.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절에서 25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역사해요.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청결하지 못한 더러운 것이에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 보세요. 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성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동시에 함께 역사를 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야. 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야. 육신의 마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육신을 따라 쫓아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는 자가 돼가지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두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깨끗한 것이고 그게 성결한 것이에요. 성결한 거. 자, 깨끗한 마음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역사하는 우리 타락한 육신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역사하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게 둘이 동시에 역사하면 두 마음이 역사하잖아요. 두 마음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 되도록 해라. 주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도록. 자, 그렇게 하려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 돼.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야 돼. 해방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그 마음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돼야 이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을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이제 역사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역사를 하는데,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법의 그 본질, 그 정체가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주인이 둘이라는 얘기야. 두 마음은 뭐란 얘기야? 주인이 뭐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둘이야. 주인이 둘이에요. 누구야? 그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두 마음은 주인이 둘인데 마음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둘 다 섬기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런데 두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과 재물이야.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는 거고, 그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근데 육신으로는 죄법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죄법을 따라가는 그 육신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뭐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맘몬이라고 써요. 맘몬신이야, 맘몬신. 그래서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맘몬의 정체는 뭐냐 하면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법, 사망의 법의 본질이 뭐냐면은 자기 욕심이야,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욕심 왜 부려요? 누구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욕심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그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 두 주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냐 나냐, 결국은 그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결국은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둘인데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데 결국은 본질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냐 나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이건 믿음의 문제. 그죠? 마음이 요동하는 거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고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이게 결국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마음이고 이게 부패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고 사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깨끗하지 못하게 만들고 청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고린도 후서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염려했어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여 맺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놈이 역사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누굴 전파해? 다른 예수를 전파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 마음을 더럽히는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전파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이런 거 전파하는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겠어요? 왜 따라가겠어요? 만문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자기 욕심을 채우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좋거든요. 자기 욕심 채워주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우상인 줄 모르고 그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건 줄을 모르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살도록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서 진짜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줄을 모르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미혹돼가지고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거지만 해야겠네. 4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도 얘기하고 있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보세요.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래요?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더럽혀요. 더러운 마음을 갖도록 해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예?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고 마음을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 못 보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청결한 마음을 더럽혀가지고 더러운 마음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살도록. 영생을 얻은 증거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탄의 미혹.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 자, 청결한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말씀을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 이 새 언약이 이제 복음인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생명이 변하니까
저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나오는 마음이 이제 새 마음이죠. 새 마음. 그 새 마음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의 약속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어본 에스겔서 37장 36장 25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죠. 27절 말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복음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다 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새 마음이야. 새 마음.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은 새 언약의 복음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주님의 생명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어디서 보는 거야? 청결해진 마음으로 내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지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그 거듭난 생명으로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것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감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더러운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고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 그 마음 안에서 누가 나타나셔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보고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주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주시는 믿음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된 상태. 이 마음을 가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게 왜 복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청결한 마음을 이게 뭔지 그냥 뭐 마음을 이렇게 뭐 비우고 우리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저 마음을 비우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마음을 비우라고. 이건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음을 비울 수도 없을 뿐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안 되면 마음이 안 비워져요. 마음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기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보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다. 보지 못하면
보지 않고 뭐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뭐 그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막 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영생이야. 그래 영생.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고난, 죽음 그 사역을 다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참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야, 성령 시대.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근데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다고 10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삶을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삶의 방식이야, 원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 예수님이 뭐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못 봐. 그렇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못 봐요.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이제 그 뒤에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우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보는 거야? 우리 속에서 보는 거야. 자기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오시니까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자기를 우리 속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못 보는데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을 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것을 팔복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나타나면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너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이 내 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렇게 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있는 사람이 천국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은 그분을 보는 사람이에요.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얘기할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듭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분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 무엇이고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자, 육신의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자, 그 사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성경의 교훈의 목적이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사실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언을 그랬죠.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뭘 가지게 하려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결국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 모든 교훈의 목적이라니까.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 마찬가지. 직분자. 디모데 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건 교회 그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구 마음 누구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비밀이야, 비밀.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이 새 마음이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지요. 그래 쭉 나가다가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 안에서 누굴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천국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고 천국의 비밀이 성취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은 성전을 말하는 성전. 그 거룩한 곳 성전이야. 거기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청결한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5절 말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성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축복.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된 믿음.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가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짜 영생을 얻은 그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